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 8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 지난주는 7장 아이성 함락을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제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7장 8장은 이제 아이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 좋게 7.8기 이렇게 외우면 7장에서는 실패하고 8장에서는 이겼다, 이렇게 외우면 좋고요.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본문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주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아이성을 실패하고 너희 안에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을 진멸하기까지는 내가 너희와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두렵잖아요.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이 전쟁에서 이들을 다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이 말씀 한마디면 이제 이긴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뭔 약속도 안 주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 붙여주겠다, 이걸 해결해 주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안 온다 이거야. 그러면 두려워할 상황이 생기겠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를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해준다. 이게 어떻게 해줄 건데요? 구체적인 답을 안 주신다 해도 내가 이 백성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이면 이거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믿는데, 이 말씀 하나가 안 떨어지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자, 근데 다시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이 다시 오게 됐느냐? 어떻게 다시 오게 됐죠? 아이성 함락을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아간의 죄 때문이죠. 바쳐진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 경우, 그 중에 물질도 있고 11조가 대표적이고, 주 앞에 서원한 것, 또 주께서 명하신 게 있어요. 딱 찍어서 명하신 거. 그리고 인생도 있다 그랬죠. 인생, 주님께 바쳐진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바쳐진 인생은 그 시간인데, 내 인생을 다 주님께 완전히 다 드린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잠깐 삐딱선 탄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시간이 됩니다. 사실상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는 시간이 돼요. 지난주에 다 예화를 들어드렸나? 우리 예화가 너무 실제적이고 우리들 얘기여가지고 감히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사업하는 분이 있었는데 인쇄업을 하셨어요. 인쇄업을. 근데 그분이 헌금 생활을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작정한 선교 헌금은 악착같이 하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된대요. 근데 11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하고 이거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냐, 힘들면. 근데 그분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다, 그리고 11조는 안 했어요.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인쇄업을 하시니까 인터넷에서 그림이나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잘못 쓰면 저작권 이제 침해 때문에 소송 걸립니다. 근데 일부러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올려놔놓고 누가 써서 상품으로 써버리면 그거 고발해서 그 합의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거 막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해달라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하다가 이런 일도 있고 전에도 그런 일을 당했고 재수없어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소송까지는 안 가요. 합의금을 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도 소송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합의금이 자기가 그 몇 달 동안 내지 않은 11조에 10원짜리 단위까지 똑같더래요. 그분이 해준 얘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게 안 맞았으면 이제 그게 그렇게 사인이라고 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10원짜리 단위까지 똑같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 바쳐진 것이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자기 고생한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있으면 주님이 그거를 진멸해버려요. 그게 나한테서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식당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 우리 주일 성수 많이 강조했죠. 주일은 반드시 쉬셨죠. 주일은 반드시 쉬셨고 옆에 다른 이제 식당들이나 이제 분식집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걔네들은 몰아서 쉬어요. 병원에서 반드시 사고가 나. 그럼 병원에서 몰아서 쉰다고요. 그러면 사업이 망합니다. 정기적으로 뭐 주일이든 어느 날짜 쉰다 하면 고객들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몇 달을 쉬어봐요. 그럼 사업이 망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안식년 잘 지켰을까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성경에는 황무한 땅이 안식함과 같이 그들이 안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한 거예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안식을 전부 몰아서 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땅히 주께 드려야 할 것들, 주님의 것인 것을 내가 잡고 있으면 그게 결국 나한테 저주가 된다. 근데 오히려 드리고 나면 축복이 되는데, 그죠? 드리면 축복이 되는데 안 드리면 저주가 돼.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나한테 있으면 뭐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것은 주님께 가야지 이게 나한테 오면 안 된다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게 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주님의 것을 내 걸로 취했다 이러면 주님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의식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하고 똑같아요. 그 사건하고. 기어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님께 마땅히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잘 섬겨서 부강해가지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 만들려고 한 것인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린다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축복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실상 우리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워주려고 한 것은 주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로 부르시려고 하는 것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간 이기적이 되거나 이게 눈앞의 것만 찾게 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됩니다. 당장 이 여호수아서는 전장터에서 있고 이러니까 그냥 직결 심판을 한 건데 우리의 삶은 인생을 거쳐서 심판해요. 언젠간 그게 터져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시간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터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위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과 헌금으로 신랑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여전히 꿈이 자비랑 사역을 하는 거고 교회도 다 내가 세워버리고 내가 다 해서 그냥 선한 통치자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좀 평화롭게 살자 이런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우리 지체들이 또 주 앞에 헌신하고 싶고 또 같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께서 그거 다 동참하게 하신다고 믿는데 누구 한두 명 때문에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으로 신랑이 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간도 죽고 아간 식구도 죽고 아간 집이 다스리고 있던 가축도 다 죽이고 또 바쳐졌던 거 훔쳤던 거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아예 진멸을 했다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오고 전략을 주신 겁니다. 자, 전략 중요한 거 2번이래. 2절을 주세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탈취물과 가축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또 그냥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주님은 여리고 큰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이성 작은 거 주고 좀 주님이 좀 이렇게 이게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 뒤에 다 주는 거예요. 다 뒤로. 여리고만 하나님께 드린 거고 처음이니까 뒤는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전략이 뭐냐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이 8장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걸 너무 자세하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겼다 해도 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다는 거죠. 자세한 전략을 한번 봐보죠. 우리
그림 있나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이제 7장에서는 몇 명이 올라가세요 이랬어요? 3,000명 정도 올라가 그래요. 3,000명 정도. 근데 이 아이성 뒤쪽에 3만 명의 복병을 놔둬서, 복병이 3만 명인 겁니다. 3만 명이 올라간 게 아니고 복병이 3만 명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앞에 이제 7장에서 공격하던 것처럼 간 주력 부대가 여호수아가 이끌고 주력 부대가 가는 거예요. 훨씬 많은 수가. 그리고 또 옆에다가 베델 저 서쪽 저기다가 5천 명의 복병을 따로 또 심어놔요. 자, 3만 명의 복병은 아이성 뒤쪽에 심어놓고, 정문에서 이제 서쪽으로는 5천 명을 또 심어놓고, 그리고 주력 부대가 딱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그죠? 게임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전략을 딱 주셨어요. 어떻게 전략을 썼냐면, 여호수아가 주력 부대와 함께 앞에 나서 또 이렇게 싸우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는 척을 해서 도망을 쳐요. 그럼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들도 한번 이겼으니까 마음이 높아졌겠죠. 이 교만을 이용하는 거죠. 이 교만을. 교만해지면 항상 이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서 이 교만해진 이 아이성 백성들이, 야, 저것들도 전처럼 죽으려고 왔구나 하고 도망가니까 쫓아오는데, 남자만 쫓아간 게 아니고 여자도 다 쫓아가.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쫓아가요. 다 쫓아가고 여호수아나 주력 부대는 계속 뒤로 후퇴하다가 이제 다 나온 걸 보고, 성문도 열고 가잖아요. 성문도 열고 다 나온 걸 보고 저 3만 명의 복병 부대가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그대로 먹어버린 거죠. 그럼 불을 질러요. 그럼 성을 뺏겼잖아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도 불난 거 보고, 아, 끝났구나 하고 이제 돌고 돌아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죠. 싸우면 저 5천 명의 복병이 또 있잖아요. 그들도 나와가지고 또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성문 이렇게, 완전 이거는 아주 그냥 정말 이 전략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작은 성을 함락시키는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 싶을 정도의 전략이거든요. 이런 전략을 왜 쓰셨을까요? 이거는 그냥 함락이 아니고 서력전입니다. 완전히 짓밟고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전의 실패를 아주 서력시켜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으니까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요. 25절에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12,000명이 싹 다 죽고, 그리고 불로 다 태워버려요. 흔적도 없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를 갈고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심한 전략을 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12,000명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물론 이제 공격을 할 때 그 앞에 3,000명만 올려 보냈어. 이것도 실상 이제 그 상당히 이스라엘이 교만이 많이 들어갔다 싶은 것이, 다 정탐을 했으면 12,000명 있었던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3,000명만 간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보통 공격하는 군대는 수비에 최소 3배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이깁니다. 3배 이상이. 10배 이상은 있어야 이긴다 그래요. 근데 상당히 교만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성에서 함락시킬 때는 실상 거의 총력전을 쓰고 전혀 쉽게 보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성취했는데 우린 죽으면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고생은 내가 하고 누리는 건 딴 사람이 누리면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죽도록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고 이런 전략을 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 한 것 같은데? 아이성 함락은 이렇고요.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소력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 그러니까 실패는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다.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실패는 만회할 수 있다. 따라해 보세요. 실패는 만회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서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서력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조건이 좀 철저할 필요가 있는데,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거를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반복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가 해당되면 빨리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놓고 갑니다. 아니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세요. 이 아간을 이렇게 완전히 진멸한 걸 봐보세요. 이거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이성도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회방하는 말이나 또 동참하지 않거나 이러면 이때는 그냥 즉결 심판으로 죽였지만 현재는 뭐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빼실 겁니다. 들어야 될 메시지를 못 듣게 하시거나 또 동참해야 될 어떤 곳에 못 동참하게 하시거나 어떤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게 하시거나 어떤 부분에 믿음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안 오게 하거나 주님께서 분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철저하다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풀어지기 직전에 그냥 시험 들어서 나가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얻게 만들어요. 또 사역적인 변화가 생겨요. 사역적인 변화가.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 제가 뭐 자랑은 아닌데 제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어떤 부분엔 유익이에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지체들이나 제자들을 다 사역을 하게 하고 안 그러면 제가 다 해버려도 되는데 그게 사람 키우는 일이 되고 또 우리가 데이비스턴 스쿨에서 매일 체포를 드리는데 제가 저녁에 말씀 사경회를 하니까 오전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을 시켰어요. 설교를 아주 잘해요. 설교를 아주 잘합니다. 제가 거기서 비전의 가능성을 봤어요. 이 663 비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 지체들이 진짜 상당한 수준이 되겠다. 정말 어디 공동체 하나 맡겨 말씀 사역하는 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력이 좋았으면 그걸 다 해버렸겠죠. 근데 약하니까 다 이렇게 이 짐을 나눠지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 죄송하기도 한데 또 이런 유익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아간의 죄처럼 뭔가 부르심과 어떤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좀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최대한 여러분이 해줘야 될 배려입니다. 배려. 또 여러분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663 비전은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몇십 년 계속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대형 교회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대형 교회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계속 돌려요 그거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대형 교회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숙해 가고 있는데 왜 똑같은 걸 돌려요? 그럼 바보짓이죠. 성도들이 성숙해 가고 있잖아요. 또 그만큼 우리가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옵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해 가면 성숙한 것을 계속 먹여서 훨씬 더 장성하게 이끌어 버려야지. 더 성숙한 사역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사역은 되게 성숙한 사역이에요.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돼야 되고 또 연합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연합하는 거 사역 쉽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초반에 동네 전도만 하는데도요, 지들끼리 싸우고 난려요. 전을 붙여야 되네, 뭘 다른 걸 해야 되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말을, 진짜. 그래도 하지 마라 그랬어.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다가 우리끼리 싸우고 앉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고. 밖에 전도하는 것도 이것도 수준이 안 되면 못 풀어요. 근데 딴 데 연합 사역을 간다 해보세요. 만약에 이 베델 침례교회를 가요. 거기 가가지고 또 막 우리 스타일로 막 하면 오라 하겠어요? 네? 또 막 간섭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연합이 되겠냐고. 무조건 우리를 낮춰야 돼. 무조건 우리를 낮추고 거기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낮추고 또 괜히 또 와가지고 한 소리 했다가 낙심해버리면 사역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냐면 딱 보면 답답한 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다 저렇게. 저는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털어드릴까요? 한도 끝도 없어 그렇게 털기 시작하면. 근데 거기 수준이나 상태나 어떤 하나님 나라에 전진해온 어떤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풀고 싶어도 못 풀어요. 그 수준이 안 되면. 그럼 우리 연합하러 가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야 우리가 다 해줄게. 요것도 안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 한번 선교 나갈 때 우리 지체들이 막 축구공 가져가자 하더라고. 그때 막 이렇게 월드컵 있어가지고
뭔 축구공도 이름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사갖고 가자. 다 갖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는 나뭇잎이나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축구공으로 만들고 사는데 축구공 좋은 거 갖다 줘버리면 그거 터지고 나면 어떡하냐. 이상해져요 좀 그게. 자기들의 생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좋아요. 갑자기 우리한테 누가 와가지고 AI 막 로봇 다니고 이래봐요. 설교도 걔가 하고.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걔를 폭파시켜 버릴 거야. 필요가 없어 그런 거 해줄 필요가. 여러분 우리 사역이 좀 연합 사역이든 성부 사역이든 이거 풀어지는 건 상당히 성숙해져야 풀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을 돌리는 게 아니고 사역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연단과 고난을 거쳐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거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말씀이 좀 채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채워지기만 하면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만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약한 거야 아직. 그래서 이 말씀을 채우고 있는 중이니까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그냥 과외하듯이 하고 있다고요. 이게 기회예요. 기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를 잘 잡아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참 이게 지혜로운 일이고, 또 이거 다음에 또 해주겠지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할 보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 감동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명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역도 없어져요. 우리가 성부 사역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도 없어져요.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면 말씀 사역 할 필요가 없죠. 없어져요 그냥. 아시겠죠? 뭐 아이성 얘기하다 왜 이 얘기를 했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러니까 이 앞에 7장에서는 교만하기도 했고 바쳐진 것을 자기들이 취했는데 몰랐다는 거. 근데 기도하면서 찾아가지고 이걸 완전히 진멸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부분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이 오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인간적인 정을 끊어라 이랬어요. 이걸 좀 매몰차게 끊어버려야 돼 계속. 인간적인 정을 끊어라. 그 인간적인 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미안하니까, 불쌍하니까,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섭섭함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섭섭마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뭔가가 바뀌는 게 훨씬 항상 좋은 거예요. 섭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바뀌는 게 징한 거야. 그죠?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나 징해 죽겠어요. 고인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많아 막 열방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막 돌면서 다녀야 되고, 그럴 만하게 하나님께서 재정도 부어주시고 상황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안 돼. 그죠? 네. 여기서 한 10년 있어. 건물을 헐자. 그럼 또 어디로 가겠지 막 이렇게 돼. 자, 또 하나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30절에 나와 있는데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세겜쯤에 가면, 자 지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세겜에 가면 이제 옆에 두 개의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에발산이고 또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가 세겜이고 이 오른쪽 이쪽이 그리심산이죠. 이쪽이 에발산이에요. 이쪽이 에발산이고 이쪽이 그리심산인데, 이건 신명기 27장에 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또 그 산 앞에다가 지파들을 세워놓고 말씀을 낭독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27장, 28장에. 근데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단을 어디 세웠어요? 에발산에 세웠어요. 그 에발산이 저주를 선포한 산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부모를 뭐 모독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뭐 어떻게 하면 저주받을, 이 말씀을 선포한 산이 에발산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굴도 복 받고, 이 얘기를 했던 곳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잖아요. 왠지 그냥 두 산 괜찮은데 그 앞에서 저주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에발산이 저주를 상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단은 어디에 쌓였어요?
제단은 에발산에 쌓여 있잖아요. 저는 선교순례 갔을 때도 우리 육목사님이 왜 에발산, 이 저주를 상징하는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 우리 그 에발산에 가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축복을 상징하는 산에다가 그죠? 그 단을 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주를 상징하는 산에다가 단을 싸서 제사를 지내겠다. 우리는 축복일 게 자연스러운데 주님은 저주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참 간단한 묵상인데도 저주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제사도 저주받은 백성이 복받게 하는 통로가 제사거든요. 그잖아요. 저주를 끊어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고 이러니까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이성을 함락한 다음에 왜 이걸 바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자기 나이가 많잖아요. 일단 자기가 나이가 많고 또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갈 것이고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계속 그것에 대한 이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도록 신앙을 잘 세워줘야 한다는 게 그 마음에 늘 있어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진멸을 시켜버려. 아예 불로 다 태워버려.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놈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째 아들 문 세울 때 첫째 아들 죽고 또 세우면 또 둘째 아들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아합 시대에 그랬습니다.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근데 왜 여리고성을 다시 못 세우게 했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어떻게든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여호수아 마음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성 함락을 실패하고 다시 완전히 이렇게 서력전을 벌이고 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아이성에서 함락 못한 것처럼 이렇게 당하고 만다.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승리한다. 실패했다가 주의 말씀대로 하니까 다시 승리했잖아요. 이 실전이 있고 나서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승리하지. 근데 그대로 안 하면 진짜 지잖아. 확실히 깨달으라고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안 경험하면, 그러니까 맞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복도 받아봐야 믿고 저주도 받아봐야 믿는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왕이면 축복받으면서 믿으면 좋은데 괜히 11조도 안 해보고 교회도 안 섬겨보고 괜히 한번 대적해보고 두드러 맞아봐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진 말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드러 맞아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가 한번 뭐 조그만 상한테 크게 당해버리니까 야, 주의 말씀대로 안 하면 진짜 맞는구나. 주의 말씀대로 안 하면 진짜로 맞는구나. 근데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바로 승리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자신들 삶 속에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6월절 지키는데 6월절도 한 번도 안 지키고 살았고 자기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려 했더니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 해놓고도 주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게 없구나. 이러니 우리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리고 그걸 뜯어고치기 시작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가?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근데 실패하고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준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좀 지금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회복시켜준다고.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왜 아간을 뽑을 때 제비를 계속 뽑았을까요? 지파별로. 한 번에 아간! 딱 집어버리지 않고. 몰라서 이걸 안 했나? 아셨을 텐데 큰 지파, 유다 지파, 또 세라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 사이에 뭘 하고 싶었을까요? 좀 회개하라고 알아서 나오고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은 아합이 회개를 해도 용서하셨어요.
그거는 열받을 일이야. 뭐 이런 인간도 용서를 해주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받았지.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한 걸 보았느냐. 막 속에서, 내가 이거 속에서 끓어. 어떻게 이런 인간을 용서하냐고. 근데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기가 막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사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간도 막 제비 뽑고 할 때 나왔으면, 나하고 자기 걸 정리했으면 용서 받았을란 거. 근데 끝까지 버텼잖아요.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다 살려지고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주님은 다시 승리를 주신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터지면 이거 고쳐야겠다. 이것도 있지만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찌르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상 확 써버리지 말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제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 인상 이제 웃지도 않아. 막 이를 갈고 왜 자꾸 진도나 빨리 나갈 것이지 왜 자꾸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찌르고 또 찌르고 진짜 돌겠다 정말. 빨리 넘어가. 지금까지 안 건드는데 왜 자꾸 건드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빨리 해결하라고요. 거기서 걸리면 그 다음 복이 안 풀어져요. 저주가 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이 참 그런 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필요한 게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느껴요. 누군가는 느껴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안 된다. 이걸 빨리 느끼고 경고하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럼 또 얼른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가 지금 시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게 점검을 하는 건데, 말씀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요. 계속 그때마다 내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계속 바꿔야 됩니다. 삶을. 그런 과정이 지나다 보면 그때서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내가 찔림을 당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제 찬양을 좀 어려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이거 베이스가 너무 먹먹하게 들려요. 그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같이 그 찬양집에 있어. 찬양집에 저도 하나 갖다 주시고. 이 이제 역전되리라가 저는 크리스찬들만 많이 부른 줄 알았더니 이제 크리스찬 아닌 분들도 이 찬양이 되게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던 시절에 이 찬양으로 굉장히 회복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기까지만 하죠. 뒤에가 무리가 되니까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올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거나 주의 말씀을 버린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다시 일으켜지고 역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아버지,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들 침례교회 또 화소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의 도화선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버지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그 교회들이, 그 연약한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들 침례교회와 이래전서 보람사모와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교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그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여 살리고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역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심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화석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자의 길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그 영혼들 다음 세대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무거운 죄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 또 데이비스 스쿨과 아버지 또 부러질 만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우리가 경험한 주의 영광보다 갑절이 되게 하시고 즐겁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이런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주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자녀를 보내주옵소서. 그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같이 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능력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낳으며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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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시체들에게 그 자녀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한 자녀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서원하면서 주여 내게 그 자녀를 주시면 그의 평생을 주께 드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겠노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참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할 소망을 품게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잠시 말씀 밖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와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주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선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혹 말씀 밖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하며 다시 주님의 승리 얻기 원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그 자녀와 가문 위에 또 함께 연합하는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